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 말씀은 BC 1447년 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져서 호레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인생이 40대까지는 너무 잘 나갔죠.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 또 왕의 대통을 이룰 수 있는 황태자의 삶으로 권세가 명예와 또 능력과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던 그런 삶이었는데 광야로 쫓겨나서 40년간을 이제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양치는 목동으로 일개 촌노가 되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잊혀진 인생과 같이 어쩌면 이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떨기나무를 우리나라는 그런 떨기나무가 잘 없지만은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가시채 정도로 정말 흔하고 흔한 들에 그냥 뽑아도 그냥 아무 흔적도 없이 아니면은 우리 쌀이나무 같은 그런 존재 있죠. 예, 이거 뭐 어디다 써 먹을 데가 없어요. 그냥 불쏘시개 잘라다가 불이나 떼는 정도. 뭐 목재로도 못 쓰고 그렇다고 이거를 뭐 마땅히 쓸 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워낙에 건조한 지역이고 낮에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요즘 더워도 너무 덥죠, 그죠? 인도는 70도까지 올라간대요. 이 사막 지역은 투르판 같은 데는요, 일교차가 하루에도 겨울 같은 데는 70도에서 100도까지도 된답니다. 한겨울에 이 사막에 이 밤에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데 또 낮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화염산이라는 그런 지구 있죠. 투르판에 있거든요. 그렇게 산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냥 워낙 건조하고 일조량이 크기 때문에 웬만한 이런 그런 가시채 같은 데는 불이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불이 활 타서 싹 사그러져 버립니다.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워낙에 기온이 높고 또 건조하고 그러니까 햇볕이 계속 쬐버리면은 거기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그냥 몇 분이면 헐라당 다 태워버리고 재만 남고 확 바람 불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 일들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일은 흔하고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불 붙었네, 타고 없어지겠네 그랬는데 저 멀리서부터 봐왔는데 불 붙는데 분명히 타고 있는데 사그러지질 않네. 지금쯤 타야 되는데 뭐지? 무슨 불이지? 내가 전혀 못 보던 불인데 뭐지 하면서 그 불 앞으로 가까이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불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쩌면 구경하러 왔다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된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연찮게 뭐 전도축제 이런데 뭐 연예인 누구 온다니까 그냥 구경하러 갔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인생이 변화돼서 장로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주의 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연찮지만은 그런 은혜의 자리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제 힘이 다 빠졌고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는 촐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는 80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변화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모세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우리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어찌 보면은 명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학벌도 그렇게 뭐 어느 거 하나라도 특출나게
이렇게 내세울 만한 어느 게 하나도 없어도, 심지어는 연세마저도 아우 내 나이가 뭐 할 수 있나, 이렇게 건강도 힘도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성령이 쓰시겠다, 역사를 이루시면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면은, 성령이 붙들어 주시면은 아무 능력이 내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도 성령이 역사를 이루시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120이 되도록 안강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불은 역사해봤자 다 태우고 홀라당 태우고 맙니다. 소진되고 맙니다. 세상의 불나방 되어봤자 불 속에 뛰어들어서 홀라당 타고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공간의 신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소진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더하여 주고 이 땅에서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늘상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그 불이 달라요. 아니 무슨 불인데, 아까부터 내가 봤는데 지금은 꺼져야 될 때가 됐는데 홀라당 안 태우고 계속 불이 활활 계속 타고 있습니다. 뭐지? 무슨 불이지? 하고 구경 간 거예요. 이상한 불이다. 가까이 갔는데 모세야 그러시면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하나님이 그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마른 막대기와 같고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이 변화받는 역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성령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보잘것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힘도 없고 지식도 짧고 돈도 없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마른 막대기도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아무짝에다가 쓸모없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존중받는, 우리 못 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능력의 위대한, 정말 열방을 이끌어 나가는,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출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그와 같이 능력의 팔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도 나무는 많았어요. 여러분,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고급 나무입니다. 그래서 가구도 만들고 집 건축 재료도 하고 정말 고급 재료로 엄청 좋고 곧고 이렇게 좋은 재료입니다. 또 가나안의 상수리 나무도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목재로서 너무 튼튼하고 너무 아름답고 좋은 나무는 많았어요. 또 하다못해 시띠나무, 조각목, 이 조각목도 좀 이렇게 크기는 커도 나무가 곱게 올라가질 않아서 삐뚤빼뚤합니다. 옹이도 있고 가시도 있고 다듬어서 열심히, 정말 다듬지 않으면 쓸모없는 나무인데 이 조각목이 무엇으로 쓰입니까? 이 법궤의 재료로 쓰입니다. 거기다 금을 입혀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법궤의 재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시채와 같고 이 시띠 나무와 같이 정말 제대로 목재로서 좋은 재질이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거기에 금이 씌워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는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나는 힘도 부족하고 눈도 침침해가지고 돋보기 껴야 되고 다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나가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아멘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그 중에서도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저는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어때요? 평생 그냥 그물질 하다가 구원 못 받고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이 성도들이 간절히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각종 방언, 각 나라의 방언으로, 우리가 언어 하나, 영어 하나만 잘해도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 각 나라 언어에 이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는데 그냥 그 나라 언어가 그냥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면은 하루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 받으면은 말은 막대와 같고 입술에 정말 지식 말 주변도 없어도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여러분 불구경 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신강교회 대단한 성령의 역사, 이때 거기 가면 은혜 받는데, 불 받는데, 거기 가면 치료 받는데, 거기 가면 문제 해결 받는데, 이런 소문이 돌아보십시오. 유명한 연예인 온다 그래도 그냥 오는데,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불구경하러 와요. 불구경하러 왔다가 은혜를 입고 변화받아서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여러분, 큰 부흥의 역사들은 그 뒤에는 반드시 성령의 불 받는 역사가 임할 때에 질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문제가 해결받고 교회에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라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훈련받고 해도 그걸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힘은 어디에서 공급됩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200년 이상을 지하 동굴에서, 토굴에서 자손대대로 살았던 힘과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많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좋은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지능이 높거나 그들이 우리보다 학벌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못 갖고 있었어요. 개개인들이. 그렇게 성경이 귀하던 시절입니다. 그들은 그냥 성경을 통으로 암송했습니다. 정말 듣고 암송하고 자기가 성경을 직접 대면하지도 못했어요. 지식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순교의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그것은 지식보다도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밥 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기름 가마에, 끓는 가마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핍박했던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그 사람의 양심을 깨우고 그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고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 우리 마음을 뜨겁게 될 때에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많은 거는 좋아하지만 듣는 걸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울 때 잠잠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라는 게 꼭 목사가 되는 거나 꼭 선교사가 되는 거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리 직장에서 선교사로서, 우리 또 구역장으로서, 우리 선교회 회장으로서 우리의 각 직임과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멘하고 화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을 받아서 기도하면은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불을 받아서 전하면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믿음이 회복되고 아내가 믿음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형제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다 일가 친척이 믿음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 권능이 우리가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위대한 사명,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때요? 어부로서 그냥 물고기 잡다가 한 번밖에 못하는 인생을 물고기 잡아먹다가 끝나는, 그렇다고 풍성하지도 못하는, 수고하고 애쓰되 거두는 것들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시키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생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게 성별됩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은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왜 안 들립니까? 우리 마음에 죄가 많아서, 탐욕이 많아서, 탐심이 많아서, 아집이 강해서 내 주관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말하도 너 안 들을 거잖아. 어차피 말하면 뭐하니? 안 들을 건데. 우리가 자녀들도 말 계속 안 들으면은 싸우기 싫어서 말 안 해요. 부부간에도 왜 말을 안 합니까? 어차피 해봤자 안 들을 건데 뭐래요? 괜히 마음만 불편해지고 싸울 건데. 그러면 말 안 해요. 왜 말 안 해요 요즘? 어차피 말해봤자 싸움밖에 더 돼요. 안 들을 거잖아요. 아니야, 들을 거야. 말해봐 하면은 진짜 들을 거예요? 나 들을게 하면은 말하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순종하려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엘리가 못 듣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2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목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목자들, 늑대와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잘못 음성을 따라가면 도살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우리를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시고 구역장으로 부르시고 선교회장으로 부르시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직장의
사장님은 정말 그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 직원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주의 정말 축복의 통로 되도록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사명을, 직장에, 그 학교에 우리는 선교사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해외 나가서 선교사가,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삶에서 생활 선교사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고 나가면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무것도 아닌 땅, 먼지와 흙이 가득한 땅, 모세가 서 있던 그 땅은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할 때 정말 그 땅이 왜 거룩합니까? 그 땅이 뭐가 깨끗합니까? 여러분, 그냥 그 땅은 먼지 펄펄 나는 광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룩하다고, 이 땅이 거룩하다 그럽니다. 왜 거룩해졌습니까?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무엇입니까? 이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 성전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은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벗으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까? 이 신은 더러운 것을 다 밟고 다닙니다. 화장실 갈 때도 밟고 다닙니다. 쓰레기 더무에도, 물웅덩이에도, 모든 것에 다 먼지 나는 곳에 신을 신고 가고, 신발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우리가 방 안에 들어갈 때 누가 신을 신고 들어갑니까? 벗고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방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벗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밟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이 늘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회개되어짐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에 의존해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지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을 벗으라는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신이라는 것은 주인만 신는 겁니다. 종은 신이 없어요. 신을 안 신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신을 신고 있는 건 너가 주인인데 그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너가 주인 되었던, 너의 삶을 주관하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너는 종이 되어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종이 되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주재권, 주권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히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관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사업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업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 뭐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버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통장 빌려주면은 통장 하나만 개설해서 나한테 줘봐. 내가 500만 원 줄게. 어떨 경우는 1000만 원 줄게. 이럽니다. 그러면 그 통장 개설해 줘야 됩니까? 500만 원? 그까지 통장 하나 개설해서 주는데 500만 원 준다는데 훅 하고 줄 수 있습니다. 그 통장이 뭐예요? 대포 통장. 들어보셨죠? 그죠? 대포 통장. 그게 대포 통장이에요. 이 통장으로 뭘 해요? 각종 범죄에 이용합니다. 이것으로 마약 거래를 하고, 이것으로 뭐 성매매 뭐 이런 데 쓰고,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파괴합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을 어렵게 만듭니까? 나는 쉽게 500만 원, 1000만 원 벌지만은 이것으로 피눈물 흘리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이게 조사돼서 걸리면 어떻게 돼요?
같이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감옥 가는 겁니다. 쉽게 유혹을 얻지만은, 뇌물을 받는다든지 부정한 재물에 쉽게 유혹을 받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끝은 처절하게 파멸되는 겁니다. 욕을 먹지 않습니까? 혼자만 들어갑니까? 저 사람이 누구래, 권사래, 장로래, 목사래 이러면서 기독교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별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은 왜 안 그렇습니까? 왜 BMW, 벤츠, 고급 차에, 아우디에 치렁치렁 염주를 걸고 다니고 증산도를 달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행행합니까? 여러분, 그게 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상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생일에 수많은 친구들이 왔는데 내가 내 아들 먹으라고 갈비도 하고 지금 다 해놨는데 내 아들은 못 먹고 남들이 다 차지하고 다 뺏어갔습니다. 내 아들이 너무 착하니까. 그럼 어때요? 속상하죠. 근데 아들이 와서 엄마, 얘네들이 다 가져갔어. 나는 먹을 게 없어. 내 거 다 뺏어갔어. 그럼 어때요? 와가지고 야, 우리 아들들 건데 내 아들한테 허락받고 가져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거지. 너희들이 어떻게 내 아들도 안 걸 다 가져갈 수 있어 하고 다시금 다 뺏어서 어떻게 해요? 야, 다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불의한 재물을 얻고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훔쳐가고 빼앗겼던 깡패 같은 원수마귀들에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과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고 권능을 회복하시는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선택받았습니다. 오늘 6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직접 내려오셔서 관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아시고 우리의 이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건져내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 이 가나안의 7 이방인들, 그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그들에게 빼앗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여러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주권자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회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음성에 듣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정말 병들었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위대한 인생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이 모든 환경에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의 발에 의탁해서 의지하고 나가면은 우리 인생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깡패 출신 김익두 목사님처럼
여러분 위대한 부흥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슴 출신 이자익 목사님처럼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장로교 총회장을 몇 번이나 하는 우리 교회사에 정말 족적을 남긴 위대한 그런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레삼 떨기나무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으면은 큰 역사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숫자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면은 불구경 왔다가 은혜 받고 불구경 왔다가 변화 받고 성령 받고 놀라운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에 연예인 구경하러 왔다가 은혜 받아요. 성령 받아요. 그 사람 초신자인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반도 한경에 이승률 장로님이 있는데 여의도 공원을 다 조경공사한 분이에요. 이분은 동국대 불교학교 나와가지고 불교계에서 아주 신도 회장까지 하고 조계사에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 부인과 자녀들은 정말 교회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이분은 오히려 불교계의 아주 거목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꿈쩍도 안 하던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그 결혼 기념일 날 여보 당신에게 그동안에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딱 한 가지 소원을 드렸으니까 얘기해봐. 그랬더니 자녀들도 그렇고 아내가 딱 한 가지 다른 거 백도 필요 없고요. 좋은 식사도 필요 없고요. 딱 한 번만 기도원 한번 가요. 그래? 그래 그러지 그리고 따라왔다가요. 성령의 불을 받아봤어요. 담배 다 끊어버리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장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도 환경이라고 우리나라 이 조경업체에서는 굴지의 기업이 돼서 양재에 큰 사옥이 있고요. 훌륭하게 연병 과기대에 거기에 명예총장도 하고 교수 사역도 하시고 아주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장로님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원에 한번 그냥 따라갔다가 은혜 받고 변화 받아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요 우리의 인생 역전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모세처럼 변화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이